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나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운명, 서로 다른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배고픈 자기의 식솔들을 위해서 나발이라는 그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 때 거기 가서 혹시 자기들이 먹을 떡과 양식을 조금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발은 그를 모른 척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그리고 10명의 그 소년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면서 군사들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여인이 그 소식을 그때야 듣고 급히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오는 길에 마주 달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만나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아비가일은 구원하시고 그의 남편 나발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남편 죽은 아비가일을 다윗은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언약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과 또 의미로 보는 것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해서 이 아비가일의 안전과 또 그의 믿음과 또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의 엇갈린 운명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대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 호소합니다.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 자기 남편의 이름이 뭐죠? 나발이란 거예요. 그 이름답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하다. 그 미련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자이니 여종이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을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에게 왔었으면 분명히 환대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보복하시는 그 피를 하나님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없는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도 볼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남편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생 주께서 악한 일을 행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소문을 들은지 몰라도 다윗의 의로움과 또 다윗의 용맹과 또 다윗이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당신의 생명을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을 던져버리듯이 버릴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 포대기 안에 싸서 이렇게 엄마 품에서 돌보듯이 하나님의 품에 다윗의 생명이 쌓여 있다. 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당신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게 이제 긴 아비가일의 호소의 끝에 내용이 뭡니까?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괜히 화가 나서 가서 한 집안을 뭐 멸망시켰다든지 이런 당신의 그 명예에 당신의 인생에 흠결 같은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대단하죠. 앞으로 왕이 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람인데 굳이 그 당신의 손으로 보복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원수라면 하나님이 갚을 테니까 당신은 마음에 걸리는 게 없게 하라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그 다윗 성격 대단하다 보복하는 거 보니까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서 다만 기억할 것은 나를 좀 그 당신의 그 왕이 되었을 때죠. 또는 승리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 약속대로 나중에 다윗은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 다윗이 그 말을 아주 칭찬해요.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굳이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원수라면 하나님이 나발을 칠 건데 굳이 내가 손으로 피를 흘리고 또 그런 기록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통치할 때 그 흥결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손으로 할 뻔했다는 것이죠. 34절에도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네가 잘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지 않았으면 나발부터 해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내 손에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또 복수를 막았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발은 결국은 죽게 돼요.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아주 놀라 자기가 어젯밤에 사실은 왕의 잔치 같은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줄 것은 없다 하면서 자기는 뭐 거의 왕처럼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밤에는 아비가일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깬 후에 정신 차리고 나서 이야기하니까 간담이 서늘한 거죠. 자기가 어제 다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이 몸이 돌같이 굳었어요. 마비가 온 것이죠. 그리고 한 열흘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 내 손으로 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 여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다윗을 따라 나갑니다.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던 부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이 아비가일이 일부러 다윗하고 뭐 결혼하려고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맹세할 때 나를 나중에 후대해달라 그랬을 때
다윗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여인을 보호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후대,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선대, 또 은혜, 베품,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 운명을 통해 우리가 한번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를 따라 선택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고, 또 영원과 또 불멸의 차이고, 또 구원과 또 멸망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후대하고 또 선대하고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